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은혜의 무덤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갈망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얽혀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양들은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다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특징 27절의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목자의 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를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프란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이 힘이지만 듣는 것이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행이 합일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행함과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듣고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또 다시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말하면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양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자를 따르는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목자를 따라가기 위함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까요?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목자를 절대 신뢰할 때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속도로에 운전하다가 마주보는 역주행하는 차 때문에 아내와 장모와 아이를 한꺼번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목사님이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이란 평탄하지 않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상을 당신의 본래 의도했던 뜻대로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더 선하시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옳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의 고통의 순간도 목자 한 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빈들을 만나도, 인생의 거친 광야를 통과할 때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암흑 같은 칠흑 같은 터널 같은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양떼는 전폭적으로 100% 목자를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곳에 안전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그리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 인생을 다 맡기는 거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 안의 욕망,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믿습니다, 주여 하고 우리는 부르짖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는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신영복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처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먼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먼 여행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국까지 가는 것입니까? 유럽까지 가는 것입니까? 오늘 처음처럼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50c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도 평생 이 짧은 여행이 평생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지식, 아는 내용들을 내 가슴에 담도록,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더 확장하면 하나의 가장 더 먼 여행이죠. 가슴에서 느껴지고 가슴에서 믿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먼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 안에는 내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내 기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주장, 내 욕심, 내 자존심이 더 큽니다. 내 미래와 내 욕망,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 자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잠자기를 더 사모하는 자기, 말씀보다는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기가 우리 안에 다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껍질을 깨트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는 내 옛자,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기자가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평생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장 큰 장애가 되었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무디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무디라고 하는 그 작자가 가장 골치 썩고 아팠던 장애물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존재였다,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잭 피아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을 때 목자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 길이 맞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답은 다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도, 명예도, 재물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려야 되는 때 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외부적인 싸움이 큰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이 옛 성품인 옛 자아와 싸우는 우리의 내적 싸움이 훨씬 무서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가난 때문이 아니라 질병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실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자기와의 싸움 속에 날마다 자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아는 것, 동의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쳐 복종하는 것, 내 생각을 깨 부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우리 가르칩니다. 말씀과 부딪혔을 때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피워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청년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초청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할 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을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을 수 없기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빌 존슨이라는 분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늘의 축복이 땅에 쏟아지는 비결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서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주판화를 두드려보고 거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계획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판단으로 다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믿음이란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을 듣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따라가다 머무르면 아니란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주님 부르시는 이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동시에 명령형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께 목적을 두고 주님께 방향을 두고 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평생에 흔들려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세상에 당당하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불의의 길보다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절뚝거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날마다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 보니까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구에 대한 기사입니까? 바로 에녹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제기 동사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복적으로 스스로 다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루 살아가다가 결국은 30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430장 4절 보니까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작정하며 우리는 흔들거리지만, 우리는 비틀거리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걸음이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길이 감사와 감격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큰 광고 회사의 신문에 대해서 광고를 냈어요.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출발해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왕복하는데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광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많은 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가장 빠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시절까지는 고속기차를 타고 그 다음부터는 택시를 타고 갈 때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양의 많은 내용들을 주장했지만 1등을 탄 사람의 대답은 아주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온다. 이게 1등이었어요. 여러분, 시간도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그 행복한 길이요, 복된 길, 아무리 먼 길이고 아무리 오래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행복한 여행이기에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와 1시간 있는 것은 1년의 길이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들이 아주 짧게, 아주 행복하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원수처럼 느껴진다면 그 시간들은 보통의 순간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간다면 매일매일 힘들고 버거운 지루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지루하게 율법적으로 억지로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3장 1절 보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은 행복한 것이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먼 여행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는 길들은 행복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일도, 부부 관계도, 직장의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짐이 되어집니다. 저 십자가, 저 왼수, 저 짐, 그러면 언제 나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은 곧 천국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율법적으로 체면상하게 되면 힘들고 고단한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면, 그 은혜의 나의 삶의 자리에 감사함이 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시간이 될 것이며, 예배 시간이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행복의 여정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레미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지친 삶이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희생한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 사랑하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니까 내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천국 가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저 영원한 천국의 길이 너무 소망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여정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여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갖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여정 역시도 찬송이요, 기쁨이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뻐하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기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이 기쁘고 감사한 여정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신앙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어지고 그 어떤 길보다 즐거움의 길이 되어지고 그 어떤 길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여정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쓴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도 놀라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 그 사랑에 매여 그 감격에 매여 날마다 주의 여정 나아가는 행복의 순례의 길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따라가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 우리가 체면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님 주시는 사랑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저주까지 받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붙들려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인생의 향내나는 여정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맛보며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